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4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에 항상 네 앞에 있나니 다같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핸드폰이 보편화되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부부가 승용차를 타고 이제 지방에 다녀오는 중이었는데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각자 갔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는 남편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이 남편은 종종 혼자 다닐 때가 많다 보니까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휴게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니까는 얼마나 발을 동동 굴리면서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참 길을 가다가 서울에 다가와서야 아내하고 같이 왔었지. 아내 어디 갔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는 맞다, 그 휴게실에다 그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인간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은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물 먹으러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에 가서 내가 뭐하러 왔지 하면서 또 부엌에서 하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맞아 물 먹으러 갔지 하면서 또 물 먹으러 갑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립니다. 지갑도 잃어버립니다. 남편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젊은 사람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지갑 잘 잊어버렸죠? 핸드폰 잘 잊어버렸죠?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무심결에 핸드폰 놔두고 있으면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핸드폰이야 다른 폰으로 걸리면 있겠지만은 지갑은 참 골치 아픕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한참 전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 핸드폰 잊어버렸어.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잘 찾아봐. 멀리 있잖아. 잘 찾아봐. 그래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열심히 핸드폰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한 번씩 경험하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계단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내가 내려가고 있었나 올라가고 있었나 모릅니다. 네.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없었나요? 한참 일하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예사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주시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항상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너의 모든 행동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즉 내가 너를 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자절하는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BC 7세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다가 나라도 날아가는구나, 인생이 날아가는구나, 위험하구나,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보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보냈습니다. 온몸을 다 던지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구덩이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침뱉음도 당하고 심지어 돌팔매시도 당하고 도망가고 쫓기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눈물로서 설교를 하였고 그렇게 애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인생을 그렇게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습니다. 왜 안 돌아왔을까?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괜찮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소수였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죠, 그죠? 좋은 말 듣다가 잘한다고 하니까는 잘하는 줄 알고 있다가 결국에는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회개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회개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회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합니다. 눈이 높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일절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절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해초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너무 슬프죠. 괴롭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지금은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을 귀국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너무 낙심자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잠시 징계를 받고 연단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를 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남유다는 일절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였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느냐?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는 끝장이다.
낙심자재를 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5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 심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무엇이냐? 15절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인간의 최대의 사랑은 뭐예요? 인간의 최대의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특별히 젖먹이 아이를 둔 모성애, 금방 태어난 아기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뛰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젖먹이 아이를 그 부모가 잊을지라도, 엄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탁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모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욥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 위에서도 찬송 부르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면은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홍해가 있어도요,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홍해도 갈라집니다. 군순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께서 병사를 하나 전도를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막사 공사를 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군병원에 입원했고요. 아직 초신자인데 이렇게 크게 다치면 어떡하나,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혹시나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럼 뭐 내가 다칠 때 어디 계시냐고, 졸고 있었냐고, 자고 있었냐고, 천사는 어디 있었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입이 그냥 심리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군모 목사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도 없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인사하겠다고. 그가 결혼했다면서 한 여성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그 결혼한 여성과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중이었습니다. 간호장교가 와서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기 놔주고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사랑에 싹이 트고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1년 뒤 일도 몰라요. 10년 뒤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죠.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인도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렇게 시퍼렇게 그냥 넘실거리고 있고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저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이에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또 덕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더 큰 연단과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사건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벽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년 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왜 생각하느냐?
사랑하니까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주님의 이름이, 예?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새겨져 있어요. 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바닥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신인동형설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예.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그냥 문신을 새기고 그냥 그 뭐 이쁘다고 문신 새기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문신 새긴 애들은 사실 과거에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으로 세워주셨어요. 문신으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손바닥을 얼마나 자주 봐요, 그죠? 손 씻으면서 보고, 무슨 일하면서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날마다 손바닥을 봅니다, 그죠? 예. 손바닥 볼 때마다 거기다 이름 적혀져 있으면은 항상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절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물론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라도 회개시킵니다.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맞으면 아픕니다. 맞으면 아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바로 잡습니다.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고령이 되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기억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원리도 모르고 성경책도 다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우리의 행위가 다 주님의 행위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일절 흔들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일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입장이든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 나오면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